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워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본문의 제목은 믿음의 때와 예언의 거역.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26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27절.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오늘에 있기 전까지 수많은 외세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영웅들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또한 내부의 혼란, 갈등들 참 많이 있었죠. 그때마다 또한 영웅이 나타나서 위기와 갈등을 극복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이 세계 경제 10위라고 했던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난세가 없었다라고 하면 영웅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분명히 오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위인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웅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이 참 문제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도 평안할 때는, 좋을 때는 그 믿음의 진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일합방과 6.25를 거치면서 많은 선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진가를 나타내는 그 순간까지 정말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 순간 그 앞에서는 그것이 확인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정말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믿음을 지켜야 될 그 순간에 당당히 믿음을 위해서 순교를 당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믿음이 많았던 사람 같은데 그 믿음의 위기 앞에 베드로와 같이 예수를 배반한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 앞에 섰을 때에 그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 옆에 베드로를 위시한 또 다른 제자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신문을 합니다. 너는 왜 비밀 회동을 했느냐라고. 그런데 그 말을 받아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비밀 회동을 하지 않았다. 만약에 비밀 회동을 했다라고 하면 그 증인을 나에게 불러와 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말을 듣고도 옆에 있던 베드로와 또 한 제자는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에게 내가 당신에게 귀가 잘린 사람의 친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동산에 내 눈으로 똑똑히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증언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또다시 부인을 합니다. 그것도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닭이 울었다는 겁니다. 흔히 베드로를 생각할 때 말이 앞서는 사람,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 모신 사람입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은 12명 중에 가장 앞선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까지 왔을 때도 따라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 역시 베드로의 믿음은 대단해.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비밀 회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침묵했다는 겁니다. 정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도리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베드로를 보았던 그 믿음, 그것은 어디에 갔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그 당시에 그 베드로의 믿음은 오늘 정말 그 믿음이 필요할 그 순간에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영광 받을 그 당시에 베드로의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정말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고 보여줘야 될 그 순간에는 도리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어떤 성경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까지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영광 받을 그 순간에는 그의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고 보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이 위기 앞에 섰을 때에 당당히 정언자로서 예수님은 비밀 회동을 하지 않았으며 정말 우리와 함께 많은 사람과 함께 모임을 가졌다라고
정언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이 베드로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게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가족과 생활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의 질문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아랫사람이 질문해도 그는 그의 믿음이 한순간에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좀 설명을 좀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 같아요. 베드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가족도 버릴 수 있습니다. 생업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는 자신을 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지만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그 어떤 것도 버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가짜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믿음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믿음이 나타나고 보여져야 될 그 순간에 그는 그것을 나타내고 보여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겁뜨기 신앙입니다. 보여주기식 신앙입니다. 오늘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믿음의 대단한 사람들, 수많은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하지만은 정말 위기 앞에 섰을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은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한국도 미국도 정말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한 치의 앞도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베드로처럼 외면하고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왜 교회가 정치에 참여해야 되느냐? 교회와 정치는 완전히 분리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성경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사도일 뿐만 아니라 신구약을 연결시켜주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소개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누구나 다 존경하는,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왜 죽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습니까? 그러면 순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순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례 요한이 죽음의 과정을 보면 복음을 전하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헤롯 왕실이 어떻게 살든지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동생을 죽이고 동생의 아내를 겁탈하든지 어떤지 그건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구원가는요, 또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세례 요한은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헤롯 왕실의 도덕적인 부패를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살로메의 어머니의 농간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죽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침묵하고 외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도 잘못을 보고 거짓을 보고 침묵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에 캘리포니아 그 로고 안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그 십자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누구 하나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침묵하는 그 순간 세상은 우리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한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교회, 또 다른 목사, 또 다른 성도들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외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정언해야 될 그 정언을 외면했다는 겁니다. 도리어 바꾸어서 그들의 세력에 동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점점 갉아먹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인 이인영 의원이 이제는 교회를 손봐야 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손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위안부 할머니들을 갈취한 윤미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침묵합니다. 목사들은 침묵합니다. 교인들은 침묵합니다. 베드로처럼 정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외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자기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목사의 영광을 위해서, 그 교인들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는 희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믿음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정말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정언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아니요, 예, 맞습니다라고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침묵하고 목사가 침묵하고 교인들이 침묵할 동안에 세상은 점점 그들의 세계로 바꾸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잡아들일 때는 비밀 회동한 사람이라고 잡아들였습니다. 그러면 그 죄가 계속해서 심판받고 그 죄가 계속해서 뭐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비밀 회동한 그 말은 들어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뭐요? 권위에 도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밀 회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내보내줘야 되는데, 비밀 회동으로 잡아들여놓고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으로 이제 죄명을 바꾸어서 심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옆에 있던 베드로도 침묵하고 또 다른 제자도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바꾸든 말든 그들은 관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지금의 한국 사회나 미국 사회도 똑같잖아요. 교회가 침묵하고 목사가 침묵하고 성도들이 침묵하는 동안에 그들은 죄를 자꾸 바꿔서 얽어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목사를 핍박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흔히 침묵은 금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복음 앞에서는, 진리 앞에서는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닙니다. 침묵은 곧 죄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를 부인하는 것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영광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정언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베드로는 죽기 살기로 자기의 가족과 생업을 버리면서 예수를 쫓았지만은 세상에서 쫓아온 그것을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 앞에 놓인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언하지 못하고 도리어 부인하게 됐다는 겁니다. 왜? 그의 마음속에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는 겁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예수의 영광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를 부인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 자기 교회 이름이 나와야 되고, 무엇을 하든 자기 목사의 이름이 나와야 되고, 무엇을 하든 성도들의 이름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 교회가 헌금을 하면 그 교회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교회 이름이 적으면 아주 큰일을 낸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같은 믿음이지요. 신앙이 아주 좋다고 하는 분이 암이 걸렸습니다. 정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암이 걸렸어요. 황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병이 걸리게 하셨습니까? 정말 허탈해요, 허탈해요. 그래서 때로는 믿음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진가는요, 그때 나타나야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불치의 암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명히 나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기 위하여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물론 저도 그 순간에 들었으면 어떻게 할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될 그 순간에 증인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부인했다는 것은 베드로의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위기 앞에 놓여 있을 때에 그때가 정말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고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믿음의 진가를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믿음은 베드로처럼 다 헛것이라는 말이죠. 또 한 가지는요. 요한복음 13장 29절에 보면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런데요, 가룟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라삐여 내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이야기한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분명히 그 말을 듣고 답변까지 했습니다. 자기가 예수를 팔아야 될 그 욕구가 올라올 때에 그 예언된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나는 예수를 팔면 안 돼 라고 해야지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야 되죠. 그런데 예언된 말씀을 듣고 그들도 보지도 않고 예수를 팔았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야기합니다. 또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로봇과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움직이게 하시지 아니했고 내 자유의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건 그 어떤 선물보다도 귀한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팔아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런 욕구가 충동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나는 안 돼. 절대 그럴 수가 없어. 왜 내가 예수를 팔아? 그것은 나쁜 생각이지. 옳지 못한 일이지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냥 마음이 주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언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를 팔기 이전에 그 자리에서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했던 그 예언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가룟 유다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자기는 끼어야 되지요. 믿음으로 이겨야 되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꼭 예수님을 팔아야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또 다른 수많은 방법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왜 일찍 예언을 합니까? 그 예언을 통해서 깨달아 듣고 마음을 돌이키라고 그렇게 예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안 팔아도 또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이룰 방법들은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위선적이고 욕심이 많고 야심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깨달아 알아 믿음 가운데 바로 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팔고 난 뒤 후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살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 인생의 배틀이 엉망진창으로 짜여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대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곧 죄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살인을 하는 살인자와도 같습니다. 내 인생의 배틀이 아무리 엉망으로 짜여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믿음이지요.
내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이고 또 거기를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내 조상이 죄를 지었던 그 업보가 나에게 덮쳤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상 우리는 그것을 얼마든지 피해갈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룟유다는 예언된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이겨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은 이를 두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경찰이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체가 폭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용의자는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정과 구범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약을 소지했던 일도 있었고 총기를 소지했던 일도 있었고 무장 침입했던 그런 일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 시체를 부검하니 마약 성분이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과거에는 정과 구범이지만은 회심을 하고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정과 구범이었던 사람이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서라고 했을 때에 서고 나오라고 했을 때 나오고 그 집행한 경찰에 대해서 순응했다고 하면 경찰이 그런 지나친 대응은 하지 않았겠죠. 처음부터 영상을 쭉 보면 경찰이 차를 세웠습니다. 나오라고 했는데 나오지를 않습니다. 경찰의 힘에 의해서 나와서 반항을 합니다. 수갑을 채웠습니다. 수갑을 차고도 계속해서 반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서는 계속해서 경찰에 대해서 야유를 합니다. 위협을 가합니다. 그러면 경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전혀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백인에 의해서 흑인이 희생되었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도 운전을 하다가 경찰한테 스티커를 띈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그 당시 계속 와서 항변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수갑을 차게 되지는 겁니다. 당시에 내가 억울하고 분통하다고 할지라도 재판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가려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법치주의입니다. 또 어떤 영상을 보니요, 손자가 잘못해서 경찰이 그 아이를 잡으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나와서 계속해서 내 손자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분명히 잘못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할머니 말을 듣고 돌아가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내 손자일지라도 잘못한 혐의가 있어서 경찰이 잡으려고 했을 때에 잘 협조를 해서 그 흑백은 재판정에 가서 가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론이나 방송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참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영상을 보면서도 교회는 침묵을 합니다. 목사는 침묵을 합니다. 성도들은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베드로와 같은 때로는 외면하는 그런 교회들도, 그런 목사들도,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장을 바꾸어 놓고 경찰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내가 범인은 잡아야 돼요. 그런데 주위에서 위협을 가해요. 그 범인은 나보다도 힘도 센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할머니가 자기 손자를 잡지 말게 계속해서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할머니 때문에 그 용의자를 두고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할머니를 계속해서 설득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동안에 그 혐의자는 도망을 가는데요. 어떤 위험을 당할지도 모르는데요. 무기는 총기를 소유하고 있잖아요. 누구나 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경찰이 범인들에 의해서 희생되는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억울해도 법을 집행하는 그 집행하는 사람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재판에 가서 그것을 밝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치주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법을 고쳐서 그렇게 하든지요. 그래서 경찰 옷에 비디오 카메라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범인을 체포할 때도 또 경찰 차 앞에 놓여져 있는 카메라 앞에서 합니다. 혹 오해가 없도록요. 이렇게 자꾸 법은 바꾸어가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 억울하다고 해서 반항을 하면 결국에는 법을 집행하는 그 집행하는 사람이 무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한쪽 부분만 계속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문제가 우리 자신의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과거 미국 정부 때에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도 교회는 침묵했습니다. 목사들은 침묵했습니다. 성도들은 침묵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정말 정언해야 될 그 순간 정언하지 못하고 부인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트럼프 정부에서 그것을 바꿨습니다. 원래대로 정말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정말 위기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요, 얘를 분명히 이야기할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언해야 될 그때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내가 다치고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아무리 예언된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옳지 않을 때는 우리는 그 선포에 대해서 자유의지를 통해서 이겨나가야 하는 겁니다. 결국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믿음은 어려울 때 진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진실한 성도와 진실하지 않는 성도가 나타나는 것처럼요.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배틀이 아무리 엉망으로 짜여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믿음으로 극복하고 그 인생의 배틀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그런 힘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진가는 좋을 때가 아닌 어려울 때 나타나는 것이고, 예언의 말씀은 옳은 것이든 옳지 않는 것이든 내 자유의지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것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깨닫고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옳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성도들의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내 믿음을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정치를 보든 사회를 보든 무엇을 보든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정언을 당당히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 나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울 때 정말 믿음의 진가를 나타내고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믿음은 좋을 때는 어떻게 보면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기 때 그 믿음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그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고 믿음의 가치를 누리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힘든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따라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것을 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은 우리의 인생은 믿음의 진가는 위기 때 나타나고 보여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아무리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독하다고 할지라도 그 위기의 순간에 내 믿음의 진가가 나타내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내 삶이 엉망진창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바꿔가고 회복시키는 그 믿음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